네, 행위하는 사람에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서자라고 하는 다소 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12장 12절, 13절 그리고 27절만 봐왔지만 우리가 오늘 계속적으로 읽고 있었던 어제 오늘 읽고 있었던 그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읽어갈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냐면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나 자신 또한 평가에서 그 예외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또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도 사실 이러한 평가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나눈 그 제목, 행위하는 사람에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서자라고 하는 이 제목, 이건 단순히 제목이나 어떤 타이틀이 아닌 선언입니다. 선언. 우리의 이 선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행위보다 존재에 관심을 두신다. 네, 하나님은 행위보다 존재에 관심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함께 또 한 가지 비슷하게 내용으로 나누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반으로 잘라서 나눠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와 존재는 성경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존재가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행위보다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오해 없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전반에 대해서 특별히 9장부터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부터 13장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9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10장, 11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12장은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13장이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 부분이 13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핵심 주제로 이 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자기 부인,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흐름으로 고린도전서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이 9장 전반에는 어떤 내용이 원인이 되는가? 바로 판단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네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판단, 자기 부인, 공동체, 그리고 사랑,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흐름을 익히 알던 단편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본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존재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혹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한 이 자기 부인은 제자도의 핵심이다, 이 등으로 여기에 이 행위의 어떤 초점에 맞춰져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부인의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이 서신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편지였기 때문에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여기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번화하는 도시였습니다. 부도 넘쳐났고 지식, 즉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넘쳐났고 또 문화도 넘쳐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죠. 예전부터 항구 도시는 굉장히 이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졌죠. 이러한 교회가 고린도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속에서 살게 되냐면 경쟁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도 넘치고 철학도 넘치고 문화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나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좋은 사상을 이야기하느냐,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센세이션한가, 누가 더 패셔너블한가 등등등. 그렇게 해서 경쟁 속에 살아왔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자신들을 증명하는 어쩔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도시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돈과 지식과 언변과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은사까지,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도 저는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이러한 가치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가 또한 판단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나는 바울에게 속해였다, 누구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뛰어난 사람과 인맥이 있어, 관계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또 누구는 나는 방언을 해, 넌 못하지. 나는 예언을 해, 넌 이걸 들을 수가 없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마저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이랑 친하다, 뭐 이런 걸로 자신을 증명하는 경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자 고린도 전서의 전반 부분의 원인과 문제의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뜨거워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나는 더 낫다. 왜?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방언을 하니까. 쟤는 못하는데 나는 하니까. 나는 예언을 하는데 쟤는 못하니까.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좀 못 알아들으니까. 쟤보다 똑똑하니까. 쟤보다 돈이 많으니까 등등등, 이런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냐면 행위로,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신의 신앙도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원인, 문제의 원인이자 병이었습니다.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린도전서의 시작점인 4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의 말입니다. 사실 이 문장, 바울의 이 말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해결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장 3절 4절은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바울 내가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판단을 받긴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영향은 받겠지만 큰 것이 아니고 매우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지만 그 영향은 극히 작을 뿐이지만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어져서 나오는 것,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행위 중심의 핵심에는 인간의 판단이 있고 그 행위 중심의 그 핵심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럼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인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인가를 보신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판단의 중심, 핵심은 행위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항상 그리고 대부분이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여지는 거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판단의 근거는 보여지는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서로를 평가한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근데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논거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이 판단으로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성숙한가? 이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단지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어떻게 보이는가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성숙한 상태를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는 바꿔본다면 시선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시선. 바울의 이 판단이라는 이 시선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 아나크리노라고 해서 사람의 평가, 부분적인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평결이라고 하죠. 평결은 법적인 용어인데 배심원들이 그 상태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적인 큰 효력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평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이 평가는 부분적인 평가이겠죠. 즉 보이는 평가죠.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봤던 평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리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하나는 판단이라고 쓰고 하나는 심판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결은 아나크리노, 판단, 비판.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으로서 완전한 그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즉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행위를 보고 부분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는가? 존재를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단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존재와 행위, 이 두 개는 양날의 검처럼 그리고 날개처럼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하나님도 올바로 우리가 섬기고 그 사랑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전서는 4장에서 다 끝이 나는 거죠. 이 4장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판단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하게 낙인을 찍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 그것은 나는 나 자신도 완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에게도 이런 점이 있었구나라고 발견하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 나도 이런 면이 있었네, 내가 이랬구나,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호작용이란 걸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때 발현될 수 있는 것,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나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자신을 놔버린 것이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디가 믿는 구석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판단하신 거죠. 그 내용에는, 그 바울의 이 고백에는, 이 선언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나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 기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나를 완전히 이만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내가 남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의 이 편결에서 나는 조금만 영향받는다 라고, 이걸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편결로부터 그닥 자유로웠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영향은 조금이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은 자신에 대한 판단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또 너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그 판단의 권리를 넘겨드리는 일종의 예배 행위입니다. 신앙 고백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일 그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12사도들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의 존재의 중심은 사도다. 그 사도들이 인정한 나도 사도다. 나도 나를 사도라고 하는데 니들이 뭔데 나를 사도라고 안 하냐라고 하는 그런 편결이 아니었고, 그들의 인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판단,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두가 바울처럼 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복종하고 순복한 것이죠.
모두가 바울처럼 종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는 다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행위나 지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그 사랑으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생겼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체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이렇게 바울이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만나주셨다면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지만, 바울과 같은 경험도 안 하셨는데 그렇지 바울처럼 해야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곤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쓸 때 애쓰는 거죠. 바울처럼 돼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를 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지는 거예요. 잊다 보면은 잃어져요. 잊는다와 잃는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잊어지면 잃는 것이고 잃게 되면 잊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져서도 잃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네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미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판단하셨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반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회복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판단을 멈출 때 존재가 회복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 잊어지고 잃는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존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죠. 자기 부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셔야죠 라고 이렇게 하는 한탄하는 자기를 버리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기 부인은 내가 쌓아온 일종의 거짓자, 그러니까 애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나를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자기 부인의 뜻입니다. 바울은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셨죠? 이 말은 자기 비판을 멈추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존재의 근거를 내 스스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존재에 대한 판단을,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애씀, 이 증명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그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세상이 내게 씌운 이름들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그것은 우리에게 단지 겉옷일 뿐입니다. 겉옷. 여러 겹겹의 겉옷을 입고 있죠. 이거 벗으면 와이셔츠 나오고 이거 벗으면 또 반팔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반팔까지는 벗고 싶지 않죠. 알몸이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제한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겉옷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로 서는 일,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이것이 참된 자기 부인입니다.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려고 딱 물에 들어가셨을 때 있죠.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이 함께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려고 물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세례를 받으러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하늘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내려오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얘 말 좀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단지 예수님이라서, 진짜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교리 배우셨잖아요. 양자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신 그 행위,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한정이 될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가슴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이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곤욕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존재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성취나 나의 실패로 내가 정의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것은,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존재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서의 존재하는 존재로서 거하는 연습이 자기 부인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곤욕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자유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비난이나 타인의 평가의 틀, 모든 판단의 소음에서 그 올가맨 사슬로부터의 노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존재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그분이 비움을 통해서
자기를 지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판단을 맡겨놓은 그 사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이게 바로 나의 사랑이다 라고 밝혀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단순한 죽음도 아니고요, 죄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은, 판단은 오직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사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거운 멍에를 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렸던 그 사랑을 너희가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사랑을 너희가 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져라, 사랑을 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드러남이었거든요. 예수님조차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조롱하고 그 판단조차 예수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직 그 판단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충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입니다. 행위로 경쟁하는 교회,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꿀까요? 교회는 행위로 평가받는 조직이 아닙니다. 존재로 세워진 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은사에 대한 경쟁이었죠. 근데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 은사에 대한 경쟁이었지, 그 실질적인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행위죠. 행위.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능력과 all good thing,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리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몸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은사가 더 크다, 나는 더 영적이다, 나는 결국 최고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보이는 것들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를 포장하는 겉옷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행위로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2절 그리고 27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회복시키는 것은 존재의 질서입니다. 행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존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한 몸으로 묶으셨다. 그러니까 한 몸의 존재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귀에게, 손이 귀에게, 귀가 발에게 너는 쓸모없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의 존재는 이미 나에게 있어 충분히 존귀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체가 다르지만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주셨지만 그 다양성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연합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바울 서신들 그리고 다른 많은 서신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존재의 존귀함입니다. 교회는 기능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행위의 총합이 아니라 존재의 연합인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이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31절 내가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사랑을 시선의 변화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선인가요? 존재로서 누군가가 무엇을 했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시선에서 저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원리와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행위인가? 저만 봐도 몇백 번 고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는 존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은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사랑은 무엇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인가에서 흘러나옵니다. 판단은 무엇을 했는가를 보지만 사랑은 그가 누구인가를 봅니다. 사랑해 보셨나요? 예,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든 다 예뻐 보이고 그냥 좋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게 바로 시선의 변화입니다. 코를 흘려도 예뻐 보이고 침을 흘려도 예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거깁니다. 코가 이렇게 흘리는 건 더러운 행위죠. 이렇게 닦는 건 더러운 행위인데 그마저도 내가 닦아주고 있는 거, 존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 찬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제가 노래를 좀 이렇게 못하진 않는데 그 노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의 존재를 보고 하시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니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아실까요 혹시? 제가 언젠가 불러봤던 찬양인데 저도 이 노래 제목이 기억나진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압축한다면 이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노래가 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거에 감격해서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내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도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울리는 구리고 꽹과리 소리이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자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존재의 충만히 만들어내는 행위이지 행위로 존재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몸부림입니다. 고생이죠. 우리는 이기는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더 이상 사람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진실한 관계가 불가능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아마도 분리가, 잠시 분리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전에 존재를 보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들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기보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무엇을 합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드러나죠.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억누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로 나를 포장하려던 그 겉옷을 벗고 하나님이 지으신 참된 나로 돌이키는, 그 참된 나의 존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편결로부터 자유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자유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신다. 자기 부인은 거칠애를 벗는 일, 즉 판단하지 않겠다. 이고 사랑은 그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은 먼저 한 개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했었죠.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즉 바울 서신은 사실 공동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 서신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개인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적으로 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네가, 그리고 너로부터 너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서 먼저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인격적으로 건강해야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향평준이라고 들어보셨죠? 둘 중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으면 이 높은 사람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들쑥날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존재로서 그런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개인이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더 좋은 신앙인가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존재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행위는 존재의 열매이지 존재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졌다 썩는다 할지라도 열매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나중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 열매를 볼 것이다라고 했지,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네 열매가 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화 과정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이 싸움을 인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을 기억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언약을 파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약 파괴하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을,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먼저다, 그것이 전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모입니까? 더 충만하고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우리, 이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능적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존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무엇으로 존재하시냐면요, 사랑 안에서의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고 나조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할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높은 행위입니다. 그 가장 높은 행위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그 사랑을 받자.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누리시고, 그래서 결국엔 충만해질 때 흘러가서 공동체로 흘려보내실 수 있는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